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부른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hul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오는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로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누군가의 생명과 약속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각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온 모든 백성들에게 각 사람의 심령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근력을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 근처에 뭐 등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자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크게 얘기하면 건강 때문이기는 하겠으나,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나이가 먹고 또 이제 노년에 이를수록 우리 몸에서 근력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하는 것의 효과는 그 운동하는 그 즉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좀 대비해두고 저축해두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에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보다 보면 내가 일하는 곳에 일하는 곳의 시스템이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는 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예전의 농경사회의 시대처럼 근데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시대가 점점 그러한 그 방법들이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맞이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요, 이 목회자와 사역자들 사이에서의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지금 우리 그 사역자들 사이에서 포스트 코로나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사역을 전개해야만 우리가 복음 전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게 될 것인가 때문에 끊임없이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이 시대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예를 들어 없어지게 되기는 쉽지 않겠으나 그것이 어쨌든 간에 인간의 의학 기술로 통제 가능한 그 시점이 올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 전염병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앞으로 뻔한 일이거든요. 네.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 많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요즘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오늘 내가 하루를 이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붙잡을 말씀도 없고 따라 부를 수 내 안에서 나오는 샘솟는 찬송도 없고, 그래서 나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겨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럼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아니요. 요즘은 우리가 다 목회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로 파송시킨 하나님의 선교사이고, 저와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선교사로 세움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군가, 이 목회서신은 그런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이건데요. 7절 8절이죠. 이 7절 8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 때문에 그래요. 그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얘기했어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근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 원래 성경에 좀 가까운, 원래 언어에 헬라에 가까운 그 의미로 범접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잡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 요것이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망령되다, 허탄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 하나님 이제 가시겠죠? 가신데 뒤에 LESS라는, 이게 어떠한 단어이든 간에 이 LESS라는 이 네 글자만 붙으면 이 앞에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 뒤에 이게 없다라는 뜻이 붙으니까 뭐냐면, 이 망령되고 허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이 시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사신을 보냈던 이 시대에는 물론 이런 허탄한 신화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걸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요즘 이제 쉽게 표현해 보자고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니네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너희들이 살면서 아이디어 좀 내볼까? 생각 좀 내볼까? 좀 지혜 좀 짜볼까? 방법 좀 찾아볼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이 없이 하는 방법과 생각들, 이것을 딱 이렇게 성경에 요약해서 말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 조금 약간 그 농담처럼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은 왜 아내들의 베갯머리 송사와 같은. 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잘못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저는 아내의 말을 들어도 잘못될 수 있다고 봐요. 왜요? 그 아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아내면 그 말 들으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고요. 그 말 들으면 내 영혼이 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에도 통용되는 말이지 성경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이 4장 7절에서 그냥 대비돼서 딱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계신 경건이라는 훈련을 하고 살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원래 보면은 정말 육체의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PT 받는 거 있죠? 여기 진짜 PT예요. 원래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PT,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PT를 말한, 요즘에 PT는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 교사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도 PT예요. 피지컬 트레이닝, 육체에 썩어질 이 육체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은 좋대요. 좋지만 그 뭐예요?
약속, 더 나은 약속을 받은 그 경건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범사에 유익한, 모든 일에 유익한데, 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앞으로 내가 살아올, 나에게 올 그 시대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호흡이 금생에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뭔 줄 아세요? 어느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할 때 아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해 봤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요, 그러면 아 그래요? 죽으면 끝이에요? 예,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러면 싫어해요. 아, 그럼 아 그래? 뭐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지옥도 없는 건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에이, 할머니들이 그래.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 아무것도 없어. 시골 분들은 더 그래요. 천국이 어딨어. 그래요. 아 예, 그럼 지옥 가셔요? 그러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넣어줬기 때문이죠. 지옥 가는 게 안 좋은 건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시거든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먹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요, 세상을 따라 살고요,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호세아서 6장 말씀에 보면,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막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요, 힘써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반대로 가르쳤어요. 그동안 교회가요, 어떻게 해요? 다 은혜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내가 힘써서 해야 할 일도요, 돈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오셔서 너희 그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힘써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쉬운 것으로 다 대체했다는 거예요. 다 대체시켜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 돈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분을 받을 때에도 그 직분에 그 사람이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11조 얼마 했지? 11조 생활을 잘했나? 출석을 잘했나? 그 자녀들이 다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나?
그 기준이 무엇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 보통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11조의 액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여서 10만 원을 드릴 수 있지만 그가 11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는 사람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다 돈으로 대체했잖아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읽기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문제 있으면 소원 예물 갖다가 바치면 마치 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버리고 쉽게 돈으로 헌금으로 그 일을 대체하기에 하는 세상의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그간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너 모른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헌금 드렸어? 네가 언제 나한테 교회 와서 예배했어? 네가 언제 나한테 와서 기도했어?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거의 한 달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시골내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왔어요. 무엇을 자랑했냐면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희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한날은 전화가 와요. 예은이가 전화가 와요.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집에선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혼자라도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거 핸드폰에다 이거 스크린 이거 저희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이 TV 화면에 연결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니까 우리 권사님은 멀리 계룡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머지 식구들도 다 각자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자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와서 다 기도하면서 믿음 붙들고 살려고 애쓰더라는 거죠. 그게 누가 시켜서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후에 어찌됐든 삶에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러 성전을 찾는 그 자체가 내 삶에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죠.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무슨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투쟁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투쟁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처절하게 이 투쟁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 노동단체 이런 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할 때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 안 되면 나 죽을 각오로 싸운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때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이 모든 일 그 뜻 안에 무슨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투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정말 세상과 싸우고 투쟁하다시피 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믿음의 근력 없는 사람들요 다 나가 떨어져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마치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너희들이 지금 이래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시간 같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느껴지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에 지금 믿음이 이래 너 잘 버텨왔니? 은혜로 왔니? 앞으로 지금처럼 그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너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 너 지금 믿음이 바닥이야? 바닥인 거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내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는 정치로 드러나죠. 정치. 왜 교회가 정치판에 휘둘려가지고 정치의 앞잡이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치에만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마치 자기들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큰 착각하고 있냐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때가 어떤 공동체들은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도 모르고 그저 뭐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시절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때를 알지 못하는 그 뭐예요? 눈 가리고 기먹은 자와 같은 소리를 전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처절하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쓰라리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수용하고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돌이켜 일어서서 매달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 생에만 약속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라는 사람은 경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소망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인도하심 받는 삶이 있고 붙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바라볼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삶이 내가 지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들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말씀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둥지둥대는 삶이요 경건에 이르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려니까요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요? 우리가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은 근육통에 시달리거든요. 근육이 있어야죠. 근육이 없는 걸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새로 시작한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다음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일가 친척들 다 모두 출입을 지켜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갑자기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려고 이제 또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앞으로 일주일을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일주일을 산다는 것을 내가 뭘 믿고 일주일을 기도하는 거지? 제가 이제 소율이니까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소율이는 이제 방에 자기 전에 엄마 아빠 나 이제 잘게요 하고 인사하고 이제 방에 가요. 그럼 이제 방에 가면 저는 이제 제 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담율이 잘 때 기도해줘. 뭘 기도해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잘 자고 잘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저 아이들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젊다고 어리다고 쟤네들이 내일 아침에 깨어나리라는 보장이 그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없어요. 저에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거의 이제 담율이는 기도해 주는 게 똑같아.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 놀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때도 지켜주시고 깰 때도 잘 때도 깰 때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담율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천장에다 대고 하나님 최고를 한번 엄지손가락을 찍혀 세워준 다음에 아멘 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겠죠? 아멘을 하고 자요. 왜요? 제가 시켰어요. 걔가 뭐가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라 하겠어요? 너 기도 못하지? 너 말할 때까지는 그게 기도야. 하나님 너무 좋아. 이거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 덩치에 몸을 진저리 치면서 막 하나님 너무 좋다고 하고 이제 자요. 되게 웃겨요. 보면 곰이 막 이렇게 애교 떠는 것 같아가지고 참 웃겨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걸 하느냐면요. 어려서부터 뭐 하느라고요? 믿음의 근력을 키워놓느라고요. 믿음의 근력을 키워놓느라고요. 우리가 근력은요. 저희 엄마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유 젊었을 때 몸 좀 챙겨놓을 걸 나이 먹으니까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늘 저보고 뭐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근력을 챙겨놓으라고. 그쵸? 맞아요. 그런데 믿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봐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경건은 다 바꿔 얘기하면 성실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나서 그날 이후로 야 나 여기까지 나 끝이다. 니네 이제 알아서 니네끼리 해가지고 먹고 살아 했으면 지금 난리가 아니라 지구가 없어져도 벌써 예전역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아나요? 몰라요. 소율이가 이제 학교에 가면 과학도 배우고 하니까 엄마 지구의 나이가 막 이렇다는데 제가 그러면 뻥치네. 지들이 어떻게 알아.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 왜 바뀐 걸 아냐면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는 뭐 대략 몇 천만 년 전이라고 하더니 제때 되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맨날 바뀌어요. 왜요? 지들이 답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셨느냐는 거예요. 보통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성실하신데 자녀된 우리가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너희들에게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막 지금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공통적으로 막 그 뜨겁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을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계속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나아서 이 땅에서 그 살아가는 평생의 이 순간에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고 뭐라고요? 막 너 가진 거 다 털어바치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상실하고 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한 그 말이요. 그냥 우리에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낙심됐을 때 사단이 나를 유혹한 거야. 사단이 나를 미혹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여 사단이 된 거지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성실하지 않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에 있어서 게으르고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그 일에 좋은 핑곗거리가 되라고 사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찝어서 진단해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믿고 가는 일에 성실하게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낙심했다가도 또 일어나고 좀 힘들어서 철푸덕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마음도 추스리고 몸도 추스려서 그래 또 한번 가보자고 툭툭 털고 일어나고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경건이고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병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거를 성경은 이적이다 기사다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을 끊으시고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예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엎어져 하나님 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또 건져주신 기쁨과 감사의 힘으로 또 세상을 향하여 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성경이 말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죠. 믿음은 누가 주셔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경이 말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 말고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8절, 그러면 도대체 경건은 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되느냐. 10절에 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그 내 자신을 연단하는 그 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지금 수고하고 힘써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쓴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로 적용시켜 보자면, 지금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네, 그럼 환상을 봤네, 기적을 경험했네, 병고침을 체험했네, 내가 그래도 한때는 교회에서 못 되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뭐가 믿음이라고요? 뭐가 경건이라고요? 우리 소망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행위가 뭐냐?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전 세계 목숨 호흡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근데요, 성경에 여기 다시 말하죠. 모든 사람을 하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특히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쓰는 이유는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고 살고 계시고 앞으로 몇 날 며칠이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사실 터인데, 그 사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교회에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걸로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건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소망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자꾸 우리의 소망이 돈을 쫓아가고, 자꾸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려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래도 거기서 그 와중에도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이건 낫더라 하면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그것이,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이냐?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 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딱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믿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산 거지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은 줄 알았고 믿고 온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믿음 아니라고. 믿음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느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 알기를 힘써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베이스가 되어야 기도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의 신학이 비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에는, 유아기일 때는, 영아기일 때는, 이제 갓 예수를 믿어서 신생아 같을 때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났는데도 그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할 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가꿨어요. 그런데 소출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그냥 또 다시 거기에다가 물 주고 비료 주고 해서 그걸 키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뽑아버리고 다시 심어요. 자라지 않는 내 믿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어딘가 문제가 있어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대충 그냥 안 드리던 예배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은 뭐 할 믿음이라고요? 뽑아버려야 될 믿음이라고요. 내가 잘하면, 보세요. 처음에 담요리를 나왔을 땐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태어났을 때하고 비교하면 많은 걸 해요. 많은 걸 해요. 아직도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제 태어나서 35개월을 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매일매일 늘어나요. 할 수 있는 말이 매일매일 늘어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염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도 35개월을 살면 할 수 있는 말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할 줄 아는 일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하물며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몇십 년인데 그냥 예전에 그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그때 작정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작정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작정 헌금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1,000번째 1,000번째가 도대체 무슨 뜻인 줄 알고 그걸 한다고 하느냐고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뽑아버리고 새로운 믿음 달라고 구해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안타깝지만 아픈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꾸준히 재활하고 치료하면 분명히 그전보다 나아지는 것이 사람의 그 생명력인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자라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변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뭣도모로 정말 그 소원이, 나에게 다급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쯤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 무슨 고백이어야 돼요? 내 소망이 하나님밖에는 없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어떤 분이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저보고 가가지고, 저는 보고 사모님은 될 것 같으니 사모님이 가서 큰 귀신 들린 사람을 좀 내어 쫓아주래요.
그분이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손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도대체 큰 귀신은 뭐고 작은 귀신은 뭐냐? 왜요?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귀신의 레벨을 따질 건 군번이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끝날 일이지. 그러는데 이미 저한테 갈 마음이 없는데 이미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 귀신 들렸다고 추정되는 그분한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겠어요. 근데 귀신 들렸다고 추정되는 그분보다 그 옆에서 그거를 다 감당해야 되는 그 아내분이 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스펙이 굉장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높은 사람 처음 만나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계 진출에 제의를 받았으나 이게 막 너무 정치계가 더럽고 그러니까 이분이 성품이 너무 강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런 더러운 정치계에 몸담을 수 없다 해서 이제 그 세계를 떠나가지고 내려는 완전 대대로 판검사 집안이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라, 어쨌든 그분을 갔어요. 가서 봤더니, 그분이요, 너무 성품이 강직하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고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이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애들 말로 좀비 이런 옛날에 저와 여러분 세대로 말하면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내 다리 뇌나 이런 귀신 그게 귀신이 아니라 예수 없으면 귀신 들린 거잖아요. 세상에는 귀신이잖아요. 어둠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 평안이 없다 하길래 저분이 마음이 아픈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병원을 가십시오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귀신 들린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분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경건에 이르는 근력이 경건의 근력, 믿음의 근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들어서 옮겨야 되는지 이 자리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경건의 근력이 없으니까요. 주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대로 믿고 따라가라고 하시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근력이 없으니까요. 세상 풍파만 오면은 뭐예요? 비실비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건의 근력이 없으니까요. 세상의 바람이 불면은 그 세상의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거기에 둥실둥실 떠서 떠내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근력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근력은요 많을수록 좋고요 단단할수록 좋아요. 그래요. 경건의 근력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안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경건에 근력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에 이미 보고 미리 막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희들에게 천국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 약속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날 옷 쫙 갈아입고 깔끔하게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오는 그 모습이 머리 2대8 가르마하고 기름 바르고 그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아니라 생전가야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냐면 식기도 오래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대표 기도해야 될 내용도 식기도 때 하고 식기도 때는 뭐예요?
얼른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얼른 먹으면 돼요. 지난 주일 점심을 정무님한테 초대받아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같이 했는데 각자 씻기도 하고 먹었어요. 뭐 각자 씻기도 하면서 속으로 무슨 기도했겠어요? 대접하는 손길 복주라고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채우시라고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에 근력이 없는 사람은요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운동도 해본 사람이 방법을 알죠. 요령을 알죠. 운동 기구를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헬스장에 데려다 놔 보세요. 뭘 할 줄 알겠어요? 기계 이름도 모르죠. 이 운동을 하면 뭐에 좋은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내가 이 기계를 사용해서 운동할 때 지금 내가 내 체중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써야 되는 줄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고 경건에 근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받아야 될 때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저벅저벅 떼서 걸어가야 될 것인지 가던 길을 멈춰야 될 때인지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될 때인지 아무것도 분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력 키우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소망 갖고 사시고요. 천국은 말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힘이 돼요. 왜요? 천국이야 가면 소망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하고 그냥 같이 사는데. 거기서 우리 아까 240장 찬송한 대로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린대잖아요. 그곳 가면 주님 만나면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고 거기서 뭐 한대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산대잖아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필요하고 무슨 약속이 필요해요? 정작 약속과 소망이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귀로 듣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지금 이 시점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때 아니냐는 거예요. 이때도 소망 못 받았는데 뭘 천국 가가지고 소망 가지고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경건의 근력을 키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세요. 애쓰세요. 뭐 하기를. 저는 그래도 그 찬송만 주님 일하기 위해 힘쓰세요. 막 전도충만 기도충만 저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하기 전에 주님 아는 일에 힘쓰세요. 그 일에 힘쓰면 힘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셔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슨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가 자연히 알아져요. 자연히 알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혜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어야 할 말씀이 날마다 삶 가운데 생각나고 떠오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어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찬송하면 되잖아요. 부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부를 찬송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제가 CTS를 이렇게 방송을 늘 틀어놓고 보는데 거기에 어떤 한 권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2019년도에 온 가족이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요. 원래 명동에서 의상실을 운영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미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의상실을 접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19년도에 온 가족과 그러니까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막 다 해가지고 온 가족이 베트남 여행 갔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현지에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있다가 응급처치만 받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그 병을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치료하고 좀 이제 괜찮아서 퇴원하고 났는데 다시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몸은 그래서 이제 한쪽이 마비가 안 돼.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찬송을 들었는지 찬송 가사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 가사가 그냥 한 줄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가사가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듯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 이 가사가 생각나더래요. 근데 이게 몸이 마비가 왔으니 이게 곡조 있게 불러지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글씨 책을 읽듯이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근데요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은 부른 거지만 남들이 들을 때는 어눌한 말로 그게 들렸겠어요? 그런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이걸 부르다가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마비가 풀려버린 거예요. 마비가 풀린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기적이래요. 근데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안 봐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이에요. 평소에 얼마나 매일같이 찬송을 불렀나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찬송가 가사가 떠오르게 하셔서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찬송가가 600곡이 넘는 이 찬송가 중에 왜 그 찬송이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삶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에서 부를 찬송이 끊이지 않고요.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깊은 심령 가운데서 샘솟듯이 솟아나고요. 그로 인해서 또 삶의 고비고비 문제들을 해결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따르는 일에 힘쓰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주님을 믿는 일에 힘쓰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낙심될 때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삶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가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 어떠한 문제가 빼앗아갈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증거하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나중에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삶의 땅끝에서 땅끝이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땅끝이 어디예요? 정말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아니면 소망을 둘 수가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겠구나. 내 삶 가운데 힘이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거기가 땅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땅끝에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여러분 축복기도 하고 오늘 수요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쓰셔야 돼요. 정말 힘쓰셔야 돼요. 정말 힘쓰셔야 돼요. 믿음이요, 막 흔들리다 못해, 광풍에 나부끼다 못해 막 후두두두 떨어지고요, 떠내려가는 것이 보여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 갔더니 이런 말씀을, 내가 30년 전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 지키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니 내가 살아서 이걸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늘 시골 내려가면요,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딴 말씀 없어요. 기도해야 살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야. 기도해야 살아. 기도밖에 없어. 근데요, 그 말이요, 예사로 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기도하고 살고요, 하나님 붙들고, 그래도는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겠지만,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걸 누가 몰라? 누가 기도 안 한대? 내가 지금 기도 안 해?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걸로 내가 믿음 있냐 없냐 보면 돼요. 맞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없었나. 얼른 내 자신을 살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걸 누가 모르나? 누가 지금 기도 않고 사나? 나도 기도해 라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복음이, 성경이 말하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송 올려드리고 축복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인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웃어요? 저는 저희 시골 어머니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기도받으러 와서 사람들이 기도받고 하면서 뭐야, 에이 원장님 그대로 안 되던데요? 그 저희 어머니 당당해요.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하셨지. 내놓을 증거가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여러분, 세상 향해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게요, 저희 아빠의 바로 밑에 작은아버지의 옆집 사는 분 얘기예요. 아까 뭐 법무부 뭐 그 얘기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신 그 얘기가요. 저희 작은아빠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얼마나 저희가 명절 때 이렇게 교회 가고 그러면은 맏며느리와 맏아들이 교회 간다고 이렇게 식구들 다 모였는데 이렇게 빠진다고 얼마나 핍박했나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니까요, 부탁하는 날이 오더라니까요. 네, 부탁하는 날이 와요. 그러더니요, 저희 작은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누구 아빠, 아무개 아빠, 내 조카 딸이 하는 말이 진짜 맞아요? 그렇게 딱딱 맞아요? 진짜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야, 너 참 신기하다. 뭐라 하면, 너 참 신기하다. 내가 누구 아무개 아빠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본 그것을 네가 꼭 옆에서 지켜본 사람 말하듯이 말해. 참 신기하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신기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상담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내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제가 갔다 오면서 우리 작은아빠 작은엄마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라나 보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예수가 증거예요. 말씀이 증거예요. 저는 장로님이 앞으로, 권사님이 두 분이 이제 앞으로 해나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시는 그 일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장로님이 거기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증거 보여달라는 기도 지금부터예요. 장로님이 함께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온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 이제 뭐예요? 장로님의 가치를 알아주잖아요. 발견해 주잖아요. 그때까지 만약에 내가 포기했다면, 하나님 놓쳤다면, 저버렸다면 저는 이 시기가 지금 이때 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게 한 1년, 2년 가까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세 주시라고, 세상 가운데 권세 주시라고,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지금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가운데서 핍박받기가 쉽지 인정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붙들고 가면 예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돼주시고 증거가 돼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보고 저희 작은엄마가요, 그분 만나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안 해요. 가면 그 옆으로 이렇게 옆집에 걸어가는 길에 저희 작은엄마가 이렇게 눈웃음이 있어요. 네가 진짜 한 번 딱 보면 그렇게 아니? 저보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한 서너 번은 묻는 거야. 야, 경진아, 네가 정말 가서 그 사람 이렇게 한 번 딱 보면 아니?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뭘 알아요? 제가 뭘 알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요, 얼마나 그분이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는데요. 근데 그분이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은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맞대는 거예요. 조카분이 하시는 말이 맞대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엄마 작은아빠 신기한 거죠. 도대체 제가 뭐길래, 제가 언제 저렇게 됐지? 왜냐면 결혼하고 한참 뜸해서 안 봤으니까요. 10몇 년 만에 봤는데, 그게 길게 본 게 10몇 년 만이죠. 제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맞대요. 맞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가가지고 신경외과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 말도 안 듣는데요. 아니라고 그런대요.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런대요.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고 그런대요. 근데 제가 누군데요? 제가 뭐라고요?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교수가 하는 말도 못 믿던 그분이, 저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 말을 믿고,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조카분이 가라는 병원을 가볼 테니까 거기를 좀 소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집에 와갖고 그 집에 오는 길에 수소문 해갖고 연락처를 보내려고 작은아빠한테 전화했더니 그분이 그때까지 작은아빠네 집에서 안 가고 저한테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아빠 신기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가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할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매일같이 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앞에서 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도 맨날 자랑해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하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더 붙들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증거 돼주시는 삶을, 경건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일이 안수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각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종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 그보다 넘치게 저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예수를 증인 삶, 예수가 증인이 되어 주시는 삶, 예수가 증거가 되어 주시는 삶을 사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발에 묶여있는 모든 묶임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매임이 떠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우시되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찬송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삶의 문제를 갖고 올 때마다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볼 때 도무지 세상에서 당할 장사가 없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들을 세우시고 복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밟는 발자국마다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저들이 입술로 말하는 그 말마다 예수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악의 괴계가 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하는 모든 것들이 저들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을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복이 되어 주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